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종료주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나귀도 쓰셨다면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더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늘 예수 믿는 자 모두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야만 했는가? 로마 우리 사형법에 의하면 가장 극악 무도한 자를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데 예수님은 왜 행악자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면서 무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유월절 때가 가까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파음추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왜 왕이라 그러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그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오늘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 팜추를 들고 막 흔들면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왕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거기 보면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죽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은삼십냥에 유다에게 팔리시고 밤새도록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고난을 당하시는데 두 법정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사내들인 법정,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는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의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종교적인 죄죠.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산헤드린 70인 공회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신성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데 죽을 수는 없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없는,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고발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앞에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로마 총독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을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을,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제목에 걸려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정치적으로는 반역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를 기록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 말을 라틴어로, 히브리 말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3개 국어로, 종교적인 언어 히브리어로, 정치적인 언어 라틴어로, 문화적인 언어 헬라어로 3개국으로 기록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아 다 알아라, 이 사람은 만왕의 왕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왕이신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귀가치가 세상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왕이시기에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동방박사가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냐? 이스라엘만의 왕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해가지고 구름 같은 관중이 모여서, 역사에 의하면은 그날 유월절 지키려고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끝에 가보면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6절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 예수를 스가랴는 14장 9절에서 이 메시아 왕을
천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왕중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어놓게 되기를, 주님 이 몸을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러면 왜 고초당하셨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오늘 만왕의 왕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분은 누군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낮아지신 왕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여러분 읽으세요. 같이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가 왜 나귀 새끼에다가 예수께서 타신에다가 왜 파란 글씨로 강조를 했을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백마를 안 타고 만왕의 왕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 나귀는 짐을 실는 겁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그 나귀에게 예수님이 짐이 되어서 타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최악의 짐을 지시고 타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나귀 새끼냐? 그것도 나귀 타면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탈 때에 사람들은 스가랴 9장 9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타는데 이분이 타셨네. 그러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통치 방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칼과 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함, 낮아지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 겸손해. 그 사람은 벌써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남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쉼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멍에를 지고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짐은 바로 죄악의 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의 짐까지, 인생의 7, 80생에서 살아가면서 사시는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겸손한 예수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여졌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골고다로 향해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겸손의 철정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의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오신 것이다.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인생이 다 교만한 거예요. 왕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지는 번쟁을 보세요. 역대 제국의 왕들을 보세요. 다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교만이란 말이 처음 쓰인 것이 출애굽기 9장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교만이 누구냐?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교만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는 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고 그 보좌에서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거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사울 왕도 교만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 다윗도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이사야 47장 8절에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나밖에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 그렇게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고 죽을 병에서 건진받아 15년 생명 연장해서 다윗의 왕과 계보가 계속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한 주간 겸손하신 십자가 앞에 서서 만왕의 왕이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 은혜 보답하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신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낮은 곳에 임할 때 그곳에서 만왕의 왕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종착역은 패망이고 멸망이지만 겸손의 끝자락은 존귀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 존귀의 앞자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나를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두 번째로 나아가 봅니다. 만왕의 왕, 그분이 통치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하러, 구원이에요. 구원하신 왕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헬라 음역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구원의 의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당장 로마의 황제의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했는데 저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평화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겸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자고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이제 당신은 가장 높은 곳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로마의 모든 군대를 무찌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호산나는 뭘까요? 구원이란 뭘까요?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뭘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구원은 바로 뭡니까? 저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형통이 구원이고 구원이 형통인데 진정한 형통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마치 로마 황제 밑에서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마치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처럼 임금의 세상왕 사탄 밑에서 죄의 결박을 당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죄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지옥에서 구원한 거예요. 이 시간에 무엇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원해 주세요 아니고 필요한 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구원이 뭘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내 은행 통장에 1억 불이 들어갔으면 있으면 좋겠다. 1,000만 불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어가면 당장 살려나는 것이 우선순위죠. 내가 지금 지옥 가게 됐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구세주예요. 죄인의 구세주.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이 하려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다윗이 깨어졌습니까? 왜 이 바울이 깨어졌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중에 괴순이라.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악이요 고통인데,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데 부모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의가, 도덕적인 의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때문에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네. 오늘 죄의 쇠사슬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의 결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날지어다. 겸손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풀려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 죄에서 구원할 자인 모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문제에서만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썬데이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종료주일에는. 그림 한 장 보세요. 그러나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금요일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에서 구원할 자의 모르는 사람은요, 저들처럼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죄에서 구원,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당장 이 세상의 현실적인 구원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발로 밟고 다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히브리서 6장에도 이야기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이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내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이 한 주간 만왕의 왕, 겸손하신, 나 때문에 죄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시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가 봅니다. 이 만왕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은 겸손이고, 만왕의 왕이 오신 목적은 구원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만왕의 왕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성전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베다니 3주 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왕의 왕이 들어와서 좌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둘러봤다. 이 말은 둘러보다, 이 말은 페리블레포마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꼼꼼히 하나하나 살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종료주일에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십니다. 네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네가 무슨 마음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12절에 내 마음을 저울질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심장의 폐부까지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알지 못한 분이 어니? 네 기도가 어떤가 한번 보자. 네 헌금 생활이 어떤가 한번 보자.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자. 내 속에 지금도 들어와 계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를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을 둘러보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고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을 정화시키고 공생의 말기에도 순환주간에 하신 일이 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집, 장사한 집이 되어버린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왕의 왕 다스림 속에 있는 천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새 강도들이 하나 둘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돈 세는 소리만 하고 세상 소리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얼마요 돈만 계산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가. 주님은 다 둘러보시고 안 되겠다. 결국은 이 강도의 소굴을 다 허물어 떨어버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전된 자기를 찢어버리시고 참 성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강도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갈지어다. 이미 쫓겨간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36절에 항상 깨어 기도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셨는데 38절에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는, 새벽부터 말씀 전하시는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왔어요. 나는 피곤한데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평생 피곤하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평생 시간이 없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 외에는 정말 거리가 멀어서 스스로 운전해서 오실 수 없는 분, 걸어서 오신 분들은 이와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받들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말씀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주간 종료주일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은 이 한 주간 호산나가 매일 새벽 이 전에서 외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구원하러 오신, 오늘도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